주님, 오늘 또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팍한 마음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이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은 오병이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누구나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물과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살리시는 기적. 그렇게 해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제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일하게 적은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다른 그 기적들은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이제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니면 마태, 마가 요 정도에 실려 있고, 아니면 누가복음의 기적들이 많이 마가복음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것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 나타난 기적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사실은 여러분 누가 제일 어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가 제일 어리죠?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 십자가 밑에서 본 사람이 누구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에베소에 가서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보좌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고 요한이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 연대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AD 약 60에서 70년 엇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약 20년 뒤처집니다. AD 약 90년대. 그때를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참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참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서로가 중요한 제자들이 서로가 교통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서로 쓴 복음서를 서로가 보면서 그렇게 교통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당연히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그 복음서를 당연히 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9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9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겹치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겹치는 게 3개밖에 없고 나머지 6개는 요한복음에만 있다. 요한복음에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이적과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누락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히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적과 이적 기사는 사용하지 잘 않았습니다. 잘 사용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기적은, 쓴 기적은 자기가 요한복음에 굳이 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 한번 넘겨주시고요. 예. 자, 이제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 서쪽 디베라 지역, 자, 여기 디베라 지역이 어디냐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가 디베라 지역. 이거 갈릴리 바닷가고요. 갈릴리 바닷가고 디베라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갈릴리가 바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베세다도 붙어 있습니다. 베세다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의 고향입니다. 베세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디베랴, 베세다, 이렇게 가버나움 이렇게 다 붙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서쪽 디베라 지역, 그 디베라 지역에서 작은 그 풀, 여기서는 잔디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당시 잔디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작은 그런 나지막한 풀들이 깔린 그런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동산에 오르셔서 당시에 그 유대의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헤롯은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를 넓히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넓으냐면은 둘레가 50km라고 합니다. 50km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시속 50km로 가면 1시간에 가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그죠? 시속 50km가 빠르지는 않지만은 아주 느린 거 아니죠? 비프장도로를 시속 50km를 1시간을 가까이 이렇게 둘레가 엄청 큰, 아주, 그래서 갈릴리 호수입니다만은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되게 넓습니다. 근데 당시에 헤롯이 이 갈릴리 호수를 넓히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당시에 아름답게 그 조성을 했다 이겁니다. 조성을 하고 디베라라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신도시로 디베라라는 도시를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디베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로마 황제, 유대 왕은 헤롯이지만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디베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디베랴.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3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 세상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자신이 세상에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각인시키러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인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쫓아온 군중들이 이미 5,000명이 넘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넘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그 명수는 장정들, 20세 이상의 성인 장정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합치면 대략적으로 최하 10,000명 이상, 최고 20,000명.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 5,000명이 그죠? 5,000명 많죠.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5,000명, 10,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에 지금 2,000년 전인데, 2020년 전인데 당시에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호기심이 더 있고 그래서 모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믿어서 모였다기보다는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래서 모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유대 유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월절 명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유월절 명절은 왜 유월절 명절이라는 것을 여기서 굳이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유월절 명절은 우리나라의 추석이라든지 또는 설에 해당하는 아주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월절 명절은 한 달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한 달 전부터 각 회사나 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사람들이 생활 전선에서 이탈해서 있는 시기, 잠시 휴식도 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기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 5,000명은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 전선에서 좀 이탈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언급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군중들이 오시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막 5,000명, 10,000명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벌떼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줄 궁리를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을 먹일까? 먹을 것을 줄 궁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 저들에게 줄까? 빌립에게. 자, 이 말은 빌립에게 떡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사실상. 그죠? 우리 성경은 약간 완화해서 그렇게 완곡한 표현을 했지만 우리 쉽게 말하면 빌립아, 너 저 사람들에게 줄 떡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빌립에게? 자, 여기 벳세다의 고향이 아까 여러분 말씀하시다시피 베드로도 벳세다가 고향이. 그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벳세다가 고향. 빌립도 고향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은 직업이 어부. 여러분 투망치고 초코 같은 거 치는 어부. 저도 어부가 좀 되려다 말았는데 제가 고기를 엄청 잘 잡습니다. 맨손으로도 너무 잘 잡아요. 끝내주게 잡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맨날 나가서 고기 잡아오고 맨날 새 잡아오고 그게 제 업무였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왔냐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치고 빌립에게 그 근처잖아요. 여기 디베나의 근처가 고향인 벳세다가 고향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빌립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물과 포도주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 바로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옆에서 지켜봤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했던 대답은 아마도 이거였을 겁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것은, 주님이 먹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옵소서. 이 정도의 대답을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이도 봤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쫙 만드시고 그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했다면 얼마든지 그런 대답이 나올 법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빌립에게 그런 대답을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신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한마디만 했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자, 빌립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빌립이 말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달려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땅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빌립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버는 품삯을 1데나리온. 여러분, 요즘 한 사람 품삯이 얼마입니까? 장로님 주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 장로님 혹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주는 대로 받으신다고 하니까 10,000원도 좋고 주는 대로. 여러분 여기 그 배관공사를 하셨는데 정말 장로님이 주는 대로 받으셨어요. 실제로 장로님 그 기술력이 좋으셔서 되게 비싼 기술이신데 사실은 주는 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냥 하루 이렇게 기술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이제 나가서 데모도라고 그러죠. 데모도 해준다. 그러면 한 12에서 15만 원 정도. 기술이 조금 있다. 2, 30만 원. 기술이 아주 좋다 그러면 50만 원도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20으로 계산을 합시다. 2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여러분 지금 1인당 점심을 먹는다 합시다. 점심 먹으면 1인당 5,000원, 최고 싼 게 5,000원이죠? 5,000원에 5,000명이면 얼마입니까? 2,500만 원. 5,000명이 10,000명이면 5천만 원. 그죠? 5천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 계산이나 거의 얼추 맞아 떨어질 거예요. 지금 한 2,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밥값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벌써 합리적인 계산, 1인당 얼마 계산이 쫙 머리에서 나와서 얼마입니다.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고 봤던 빌립도 이렇게 계산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했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택도 없는 일이라고 해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 능력도 택도 없어요. 내 능력도 택도 없습니다. 또 그거 하려면 시간도 턱도 없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난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모르고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주님의 의도가 깔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하고 그런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한 글자로 귀결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자, 어떤 믿음인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기록한 9개의 표적 외에도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끝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개의 표적밖에 없지만 사실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다.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행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의 말씀을 누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의 말씀.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들 앞에서 제게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게 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9개의 표적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의 말의 결론은 왜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내가 기록하느냐에 대한 그 결론의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의 말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을 행하셨고 나는 그 표적에 행하신 것을 몇 개 그냥 실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 몇 개를 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었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오병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이런 전지전능한 왕이고 전지전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보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 고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하는 그 믿음이자 바로 그 정답이어야 된다. 빌립도 정답을 말씀하지 못했는데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정답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의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200데나리온의 돈이었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대답,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왜 당신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교회 나가냐라고 물으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 왜?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다 죽지만 다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다 했습니다. 당신은 만유의 주재자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는 그 말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예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축사, 그 떡을 들고 축사를 하셨다 이겁니다. 기도를 하셨다 이겁니다. 원대로 먹이시고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이에 거두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다 먹고서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더라. 이것은 음식이 그만큼 풍성했다. 아주 모자라지 않고 풍성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남은 음식을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집에 싸가지고 가도 되고 남은 음식 그냥 나누어서 또 배고플 때 저녁에 먹든지 이렇게. 왜 그거를 다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거뒀더니 12광주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12광주리의 남은 음식은 표적의 산물입니다. 표적의 결과물이다 이겁니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것을 거두라고 하셨을까? 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제가 잠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동굴의 비유를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동굴의 깊은 안쪽에 벽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벽면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손과 발이 그리고 얼굴이 다 벽면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동굴의 저쪽에서 그림자가 동굴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동굴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동굴에 비추는 이 그림이 실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이 실체예요. 쫙 저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이 그림이 실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벽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나를 향해 비쳤던 것은 태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태양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의 실체가 아니고 현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는 이 세상, 바로 이 그림자, 현상에 불과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플라톤은 이데아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에서 이데아라는 것은 하나님, 즉 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창조한 그 하늘나라, 그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그림자는 가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상, 그저 그냥 현상, 보이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들은 모두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실체의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목을 맨다. 그림자, 기적의 목을 매고 기적의 산물의 목을 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은 그 음식들을 다 거두라고 하신 것은 차치 이 기적의 산물을 집에 가져와서 말려가지고 걸어놓고 이게 바로 뭐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또 숭배하는, 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웃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뉴스를 한번 봤어요. 교황이 어느 회의를 하다가 마신 물컵이 있어요. 물컵을 어떤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 그걸 슬쩍 가져가다가 걸렸어요. 빼돌리다가. 왜 가져가려 하십니까? 했더니 이거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의 공물에 해당하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회수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회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림자만 보지 마시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함을 얻는 것임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이 사건, 군중들에게는 그 기적만 보였을 것이고 아마도 그 기적을 통해서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기념으로 표적의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은 정말로 참 희한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여러분 중간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정말로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이상의 기적과 이적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성경 어디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어리석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숭배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 거기를 절을 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나약하고 아주 연약한 어리석어. 여러분, 우리 성만찬을 끝내고 나서 음식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끝내고 나서 그 남는 포도주와 그 빵을 남는다고 해서 집에 싸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어떻게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끝나는 음식들은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는 사제들이 일부러 포도주를 좀 많이 담근다고 합니다. 사제들이 실컷 먹기 위해서. 그것은 뭐 알려진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기독교에서는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음식들은 대부분 폐기 처분한다. 폐기 처분하는데 쓰레기통에다 휙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땅이 있으면 어디다가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어쨌든 폐기 처분을 한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만찬도 조금 있으면 또 성만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40년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무려 4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나 거기에 절을 하고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강아지를 화장해서 그 화장한 강아지를 집에다가 모시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이에요. 그게 기독교 성도들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이 시점에서 부서져야를 한번 불러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 부서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더 많이 깨져야 됩니다. 왜 인간의 생각이 많이 깨져요. 군중들은 표적 자체를 보고 보여드렸습니다. 기적을 배부르게 해줄 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억지로 붙잡아서 내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아시고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임금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림자. 다 썩어 없어질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런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타내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따라붙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생명이자
구원이자 영생이라는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나중에 여호와의 그날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했다, 나를 믿느라고 참 고생했다, 그렇게 칭찬받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 혼자 믿을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 친척, 가족들에게 전파하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세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약할 때 강한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믿음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시험 같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할 줄을 모를까. 우리 약함하신 우리 어찌하려할까. 우리 약함하신 어찌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그 임명장을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건망증이 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갔어요. 오늘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는데 우리 꿈 22-1호가 우리 서리 집사님, 그 조영기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조영미 집사님이 대표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임명장 꿈 제22-1호 직분 집사 이름 조용미 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2일 꿈의 교회 담임 목사 송도철. 예, 그 외에 뭐 광고하실 거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